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할렐루야. 성경 읽어주는 목사 세종한교회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이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은혜가 되는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또 내일 모레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이 기쁨을 또 기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4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헬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낭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세치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미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욕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몬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 있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포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수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선정한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방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결 곧 그 머리의 공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연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보퉁이의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0밭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이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을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
5씩 둘 정금 등제단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 또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있어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구한 것,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에게 있어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 그의 인생의 평화로움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4장에서부터 볼 수 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본인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삶과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내 일에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그런 봉사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봉사라고 하는 표현 잘 안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그 없는 가운데 가장 그럼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먼저 해야 합니다. 또 말씀 보는 것을 먼저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것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많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의 생애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정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솔로몬이 버렸던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처럼 살아있는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가장 번영하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함을 갖추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네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주의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에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또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